가난했던 영국의 구두수성공 출신의 윌리엄 캐리는 위대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그러나 현재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해외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도래하도록 이끈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난 캐리는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며 성경의 내용은 믿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와 닿았다. 이 기도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이후 캐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 평신도였던 캐리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점점 구체화시켰다. 하루는 그의 이웃이 구두 만드는 일보다 설교 준비하는 일에 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대해 캐리에게 의아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윌리엄 캐리는 대답하였다.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은 캐리의 선교열을 더욱 뜨겁게 자극하였고 선교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며 해외 선교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세기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상 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므로 이방인을 개종하는 일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1792년 캐리는 이교도 선교 방법론을 발간하여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한 뒤 먼 곳까지 선교사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박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통해 최초의 침례교 선교회를 결성하였다. 단기간 초등학교에서 지리교사를 하며 얻었던 세계 각국의 지리와 상황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세계를 품는 비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캐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각 나라의 이교도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었다. 의사와 복음 전도자로서의 선교 사역을 경험해본 존 토마스와의 만남으로 인도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소명을 가진 자였다. 그는 자신의 소명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배가 난파를 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인들에게 내 몸을 찢기게 만드신다면 저는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그들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다양한 고전어, 유럽어, 동양어를 독학으로 습득한 캐리는 인도로 가는 선상에서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하였고 어학 능력이 탁월했던 그는 벵고로도 금방 익혔다. 그리하여 1797년 마침내 벵고로 성경 번역 초안이 완성되었다. 1801년 최초의 벵고로 신약 성경을 출판하였다. 뒤이어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로 성경을 완역하였다. 캐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랑포의 21만 부 이상의 성경이 44개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출간되었다.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이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접근하고 현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익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했다. 더욱이 그들은 성경에 중점을 두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인들을 회심시키는 최고의 도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들은 인도의 교회는
진정한 인도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던 중에 세람포어의 인쇄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5년간 정성껏 준비한 다국어 사전의 원고와 성경 번역본, 문법책, 인쇄용 종이 등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 몇 개월 후 영국과 각지에서 보내준 헌금과 후원금은 1만 파운드가 넘어 화재로 손실된 모든 물건들을 복구하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선교사들의 입국 허가를 제한했던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사 입국 규정을 수정하였다. 화재로 인한 절망과 고통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셈이다. 해가 갈수록 선교회의 식구들은 점점 늘어나서 사역자들이 30여 명에 이르렀고 선교회 지부들도 12개나 세워졌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는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인 동역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만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침례교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침례교회와 관련된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캐리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게다가 덴마크 국왕이 6,000평의 땅을 기부했고 영국 총독이 후원자가 되어 건축비로 150파운드를 기부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1827년 마침내 세람포어 대학이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37명의 인도인 학생으로 개교하였는데 그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카스트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는 캐리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세람포어의 대학과 학교들은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서 모든 카스트 계층의 아이들에게 토착어를 가르쳤다. 윌리엄 캐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놓을 수 없는 영적인 통로였다. 캐리는 그의 사역에서 기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다. 그는 영국에서 교회를 구성하면서 먼저 매달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면서도 본국 선교회는 계속적인 매월 중보 기도회를 가졌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윌리엄 캐리는 말했다. 나는 복음의 전파와 성공을 위하여 매월 기도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윌리엄 캐리는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시작했다. 저는 오늘 6시 15분에 일어나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한 장을 읽고 7시까지 개인 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동료들과 함께 벵거로 가족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만 매달렸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헬라어 성경을 한 장 읽고 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저녁 시간을 마감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때때로 자신의 영적인 부족, 사역지에서의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놓지 않을 정도로 성경 묵상을 생활화하였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윌리엄 캐리의 삶을 간섭하셨고 윌리엄 캐리는 더욱 분명한 소명을 느낄 수 있었다. 73세로 캐리가 인도에서 잠들기 전까지 그는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음전도, 목회, 언어학, 교육학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는 인도의 나쁜 관습과 싸워 과부의 화형, 유아 살해 등을 폐지하는 데 앞장섰고 인도의 좋은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는 인도에 현지인 목사에 의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의 첫 선교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현대 선교의 선구자로 보는 것은 그의 글과 선교단체의 조직, 선교 사역이 유럽과 미국 교회와 개인에게 엄청난 선교적 각성을 주었고 선교 단체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신교 근대 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선구자였으며 그의 선교는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만든 기초를 제공하였다. 캐리 이후
세계 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를 선교의 황금 시대로 열게 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잠자던 나태한 영국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었다.